우리의 삶에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에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는 이 소중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또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세상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상기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헌신하는 마음이 앞섰는지, 진정으로 순전함으로 받아들였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향해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와 전쟁을 반복해 왔습니다. 인간 사회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하고 혼잡했습니다. 급기야는 남을 공격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탐욕이 이러한 갈등과 전쟁을 양산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한 지도자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자유와 공동체의 사랑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모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생명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다윗처럼 저희들도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침략자를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올바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지학원과 부산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번 글로컬 대학 사업 신청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산외대가 참으로 참된 교육을 베풀고 열린 대학, 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는 대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에게 명철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구성원 모두가 기도에 더욱 힘쓰고 기쁨으로 함께하며 세계 선교 사명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예배 인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찬양대와 어린이 학교를 비롯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교인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치유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 불신자들도 우리 신자들 보면서 저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예. 모든 걸 그렇게 말한다라고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가요? 예, 간략히 설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그걸 은혜라고 하죠. 그 자체가 값없이 구원해 주신 혜택을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삶의 모든 혜택을 하나하나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믿을 그때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원을 늘 시시때때로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푸신 혜택에 대하여 먼저 혜택이 주어졌고 주어진 그 혜택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받는다는 말도 되겠지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적절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 보아도 어떤 내용이 좋은 책을 하나 읽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간단한 어떤 용어 하나로 통해서도 도전을 받아도 약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람 속의 변화라는 것은 이건 다른 어떤 변화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요. 미국에서 발행되었던 이 Saturday Review라고 하는 이 편집 그 잡지의 아마 편집장의 이야기입니다. 노만 카슨이라는 사람이 난치병에 걸렸어요. 어떤 난치병인가 하면 관절마다 그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굳어지는 거죠.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막 시멘트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이게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0.2%밖에 안 된답니다. 그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한 번은 건강에 관한 어떤 서적을 읽었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정서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긍정적인 생각은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하는 내용의 글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글을 보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책이든지 글이든지 TV 프로그램이든지 이게 다 완전히 다 단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것만 읽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부탁을 했습니다.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말은 내게 조금 삼가해달라고 일일이 다 부탁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병실에는 즐거운 음악 소리가 계속 들려 나오게 했고 읽기적인 책들만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책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애써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웃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굽어져 있던 손가락이 펴지더라는 거죠. 이게 굳어져 있었던 손가락이 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든지 이게 정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깨닫고 더욱더 무조건 웃음과 긍정적인 생각과 생활만 완전히 치중을 했다는 거죠. 막 웃고 싶지 않지만 웃고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잘 나지 않는 것도 막 그런 생각에 그냥 완전히 몰입되어져 가는 그런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1년 후에 기적처럼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편에 건강에 관한 어떤 하나의 글귀 하나 읽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간단한 글귀, 건강에 대한 글귀 하나 읽고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는 상당히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일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한 사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람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이건요, 제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가 다 그 한계를 다 제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라는 것은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그 발칸반도 그 그리스 북쪽에 있죠. 한번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주면 좋겠죠. 마게도니아, 저기 밑에 고린도 섬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있고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시에 들렸던 곳이고, 그 다음에 저 지역은 복음이 유럽 서쪽으로 나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 지역을 통과해서 복음이 이 서쪽으로 나갔던 아주 요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엄청난 어떤 흉년을 만나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마게도냐 교회 자기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도와주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통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 자체의 엄청난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발산된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절에 밝히고 있죠. 2절 같이 읽읍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뒤에도 있지만 먼저 이 부분만,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완전히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저 지역도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대국 밑에 어떤 지배를 받았으면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절대로 형편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이 넘쳐나 버린 거죠. 이게 은혜가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지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시련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정확하게 좀 합시다. 그게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은혜 받으면 그 자체가 없어져 본다. 시련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때때로 강단의 어떤 목사님들이 마치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시련거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련이 또 없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시련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시련은 있을 수 있으되 기쁨은 충만하게 생겨나는 게, 이게 은혜 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게요. 우리 좀 정확하게 우리 좀 기독교 강단이 어떤 면이 좀 정직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할 때 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 건 몰라도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시련 가운데 있었던 시련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다고는 성경이 그렇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은 충만하다는 겁니다. 기쁨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달으면요, 많은 사람들 볼 필요 없고 우리가 바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시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은혜의 젖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련은 그대로 있기도 했고, 시련 많았지만은 기쁨이 충만했고, 그의 기쁨이 그의 삶의 힘으로 작용한 거죠. 사람이 기쁘면요, 그게 힘이에요. 예. 사람이 슬프거나 이러면 그게 힘이 없잖아요. 근데 기뻐 날뛰는 사람은 그게 대단한 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했죠. 예. 때로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기쁨으로 변해가지고 감옥 안에도 본인이 기뻐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죠. 내가 권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한 얘기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시련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도 아닌데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사업은 그대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데도 은혜를 받고 기쁨에 겨워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사업은 정말 어려운 중에 아직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아직 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면서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본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병고에 시달리는데 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것도 아닌데 은혜를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있다고요. 제가 공연히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온 산천을 희게 덮어버리죠. 하늘에서 따사로운 햇빛이 내려 쪼이면 대지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눈이 내려서 하얗게 덮어버리듯이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 쪼이면 인간이 난관 속에서도 희망의 새싹을 튀어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면 그 마음의 평안은 그의 삶에 힘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극심한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리고 돕는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아까 제가 중반 부분만 읽었는데 끝까지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3절 또 보면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힘대로 도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도왔다는 거죠. 본인들도 엄청 어려웠는데 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마게도냐가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있는 그 상황을 자기들이 힘껏 도우는 거죠. 힘껏 도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본인이 어려운 중에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배려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배려의 마음, 그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물질이 넉넉해야 남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안 생기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있다고 막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참 넉넉지 않는 그런 형편이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생겨나는 변화니까요.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아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다가 보면 좀 지위 높은 사람도 있고요. 아주 지식인도 있었지만 소수입니다. 주로 가난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는요, 길을 가다가 아마 그렇게 길가에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을 장례 치르는 일들을 주로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했다니까요. 그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남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이 어려워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주로 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역사에서도 신앙인들이 주로 남을 많이 도왔어요.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와 같은 신앙인이 대단하죠. 그는 소위 세계적으로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첫째는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둘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셋째는 장수했는데 98세 살 동안에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고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신자가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어려우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너무 분명한 이유가 있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배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감동이 돼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유형의 삶을 조금이라도 표현할까 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욕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좀 성취한다고 해도 그 성취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비워지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사는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변화예요, 그게. 저는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읍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나만을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공부해서라도 남에게 뭔가 좀 베풀려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그 의도가 다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기주의에 늪에 빠졌던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면서 이타주의의 마음들을 조금씩이라도 품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아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그 자신들이 어려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정말
좀 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으로 바꿔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원하는 것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지는 이런 마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신전심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 나누는 쪽으로 더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이행해 드리는데도 몸이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단계를 아마 경험하셨을는지 모를 겁니다. 처음에 조금 마지못해서 신앙에 들어왔던 그런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상당히 흉내냈을 겁니다. 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을 좀 흉내냈을 때는요, 정말 마지못했어요. 억지로 억지였어요. 모습은 조금 났는데 마음은 조금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좀 억지스러웠죠.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마치 기계에 기름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삐걱거리면서 돌아가듯이 좀 무리수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신앙생활이 그저 흉내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고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자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윤활유를 친 기계가 아주 잘 돌아가듯이 순리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이제 성도들을 보아오는 입장이니까 저도 물론 다 초기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과정들을 저도 느꼈으니까요.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되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되더라고. 처음 나와서 참 질문 하나 하는 것도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좀 억지스러운 형편인데도 그분이 점점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요.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성도들 가운데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일 신앙이 없는 어떤 사람이 한 젊은이 자기 동료가 목회자 되겠다, 목사 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처근하게 보일 겁니다. 아주 처근하게 보일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단 친구가 이 세속적인 거 이거 다 단절하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거 보면 참 고리다분하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그 당사자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보는 본인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자연스러운 아주 강력한 물줄기가 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나타난 그런 현상이죠. 물론 그 외에도 많지만 오늘 제가 본문에서만 찾아내는 것만도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역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성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지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좀 갈망하고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좀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또 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성경도 은혜를 받기 위한 마음에서 그냥 읽기 위해서 읽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에 조금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도 좀 성심껏 참석하고 마음문 열어놓고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중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것이 성도가 제대로 성도답게 사는,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나마 남을 돕는 이런 배려의 마음이 일어나는 아주 요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 은혜 받는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경에 기록된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가 임했을 때 일어났던 변화들을 되새기면서 우리 심령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에도 이 변화에 깊숙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사랑이 내 맘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저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임을 깨달아 은혜를 앙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물질들,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가치 있게 쓰여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그 손길에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되 땀 흘려 일하는 대로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의 의미와 가치가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이 큰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초점을 두는 이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교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정말 귀한 배움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젊은이들로 통하여 퍼져나가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우리 주일 낮 예배는 11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4시 30분인데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는 오늘 1시 식사하신 후에 오셔서 1층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번 학기 1학기에.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1시에는 선교회 원례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 14일이죠. 조창기도회 모임이 7시 40분에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4시 30분, 수요일 4시 30분에는 우리 신우의 기독 동아리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네, 또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둘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성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